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50장입니다.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1년 걸린 시간이었는데 이제껏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오면서요 계속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 창세기 49장을 통해서는 그릇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0장 이제 마감합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거든요.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지막이 아니에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다. 바로 이 본격적인 언약 성취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지막은 없어요. 그 마지막은 없고 바로 새로운 영원한 시작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 이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몸 안에 들어있던 영은 육신을 떠나게 되는 육체, 이 육신의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해졌습니다. 이거를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슨 말이죠? 멀쩡하게 막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 누가? 불신자들이. 그런데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 죽잖아요. 성도도. 그럼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말한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육체,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무너지면, 그러니까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성도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집을 지었습니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는 없는 집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지으신 집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말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성도의 죽음이란 어떤 거냐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곧
언약의 축복을 누리던 인생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문을 여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은 축제 중에 축제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할 때 드리는 예배도 장례라고 하지 않고 장례 예배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이렇게 기쁘게 보내는 예배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땅에서 저도 이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그냥 눈물 한 세 방울은 흘리세요. 왜냐하면 늘 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기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셨구나. 기뻐하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멋있게 인생을 마감한 주인공들이 있어요. 자, 성도가 인생을 마감할 때 드리는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 환송 예배마저도 가나안 땅 언약 성취를 위한 리허설로 활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죽음이라는 굉장히 엄숙할 수도 있고 슬픈 그 순간을 가나안 땅 언약 성취를 위한 리허설로 활용을 했대요. 그분들이 바로 야곱과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리허설이 뭡니까? 뭐 연극이나 공연을 할 때 미리 이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처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리허설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예행 연습이라 그래요. 예행이라는 게 뭐냐면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행 연습이라 그래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59장 6절로 9절에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야곱이 유언을 남겼잖아요.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장사 지내려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장례 행렬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이 어마어마했어요. 바로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 심지어는요 병거, 기병까지 참여했는데 9절에 보니까 그때가 심히 컸더라. 행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저는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뭐 대단치 않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짧게 기록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는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사라의 죽음에도 길게 기록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막벨라 굴, 그거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죽음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요. 왜일까? 이유가 있었어요. 장차 사단을 꺾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언약을 모르고 대강 보잖아요. 그냥 뭐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다 보니까 장례 행렬이 거대했구나, 이렇게만 보여요. 그러나 가나안 땅 언약을 알고 딱 보잖아요. 단순한 천국 환송 예배가 아니구나. 마치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 사건의 리허설이었구나. 이게 예행 연습을 하는구나,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렇게 보여요. 두 번째, 50장 10절로 11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야곱의 장례 행렬이 광야, 이 사막을 통과합니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통과해서 요단강 동편에까지 이르릅니다. 이거를요, 장차 원죄를 해결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모르고 보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이 장례 행렬이 사막, 이
광야 건너라고 고생했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까지 도착을 했구나. 이렇게만 보여요. 그런데 가나안 땅 언약을 알고 딱 보잖아요. 마치 400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통과하는 것을 리허설하는 예행 연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록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록은 안 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행진을 하잖아요.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갔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50장 12절로 14절이에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을 장사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장차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의 언약을 모르고 딱 보잖아요. 그럼 야곱의 장례인들이 고생했구나. 드디어 요단강 동편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곱의 유언대로 막벨라 굴 묘지에 묻었구나. 이렇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언약을 알고 딱 보잖아요. 그렇구나. 400년 후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 사막을 지나서 요단강 동편 앞에 서서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지금 리허설하는구나. 예행 연습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까지도 가나안 땅 언약을 위해서 헌신했던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 모든 성도도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똑같은 가나안 땅 언약이 있잖아요. 그게 7천 목장입니다. 여기에 헌신하다 멋있게 인생을 마감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또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한번 잘못 뿌리 체질 각인된 이 종교는요, 쉽게 뿌리가 뽑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버리지를 못했어. 그러다 결국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한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두 가지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싸움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싸움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과 종교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끊임없이 복음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복음 비슷한 거, 복음을 가장한 거, 복음을 섞은 거,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를 사람들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절대 내가 종교에 잡혀있다, 종교가 내가 뿌리 체질 각인돼 있구나, 이걸 몰라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이 드리는 피제사보다 훨씬 화려해 보여. 그게 곡식 제물로 드리는 가인의 예배예요. 이게 복음처럼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가인을 유혹을 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방주를, 요즘 날씨 덥잖아요, 떼약볕 아래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보다 세상에 주는 이 즐거움 쾌락이 너무 더 복음처럼 보여. 이게 노아 시대 사람들을 유혹했던 종교예요. 창세기 12장에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나안 땅, 뭐 젖과 꿀이 흐른다더니 사막 천지, 그 가나안 땅보다, 그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것보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게 복음처럼 보여요. 세상이 주는 물질, 성공, 자리, 이게 복음처럼 보인다니까요. 그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종교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중에 누구도 포함돼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체질로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이게 체질이다 보니까 유일한 생명의 길, 복음을 붙잡지 않아요, 잘. 그것보다는 자꾸만 죽는 길, 종교를 습관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요.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도 이 복음과 종교가 계속 싸우면서 끝을 맺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종교의 뿌리 체질 각인된 사람의 관심은요, 언제나 육신적인 것에만 있어요. 내가 지금 뭘 염려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뭘 걱정하는지, 뭘 근심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 언약을 붙잡은 야곱과 요셉은 천국 환송 예배까지도요, 언약 성취를 위한 리허설로 활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표에 종교의 뿌리 체질 각인된 형들의 관심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50장 15절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그 다음 무슨 말 해야 돼요? 언약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셨구나. 소천이란 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갔다, 그 얘기를 소천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슬퍼하지 말고 힘을 내서 애굽 복음화 하자. 당연히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천국 환송 예배를 형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언약 성취를 위한 리허설에 형들이 빠진 게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가서 야곱을 장사 지내고 그 리허설을 함께한 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항상 이게 문제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아니할까, 아니할지도 아니할까, 자꾸 이게 문제야. 요셉은 상상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생각을 종교에 잡혀있는 형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만약에 요셉을 딱 만났어요. 22년 만에 딱 만나가지고 바로 아버지가 소천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만난 후 야곱과 형들이 애굽에서 생활한 지가 몇 년? 17년이나 지났어요. 47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복음이 아닌 종교가 뿌리 체질 각인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종교가 뿌리 체질 각인된 사람은요, 생각에만 절대 머물질 않아요. 행동으로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러니까 무서운 거야, 이게. 형들은 너무나 이상한 생각을 생각으로만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도 옮겨요. 50장 16절 17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즉 형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형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성경 66권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기록이 없어요. 뭐예요? 지들끼리 염려하다가 거짓말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참 희한하고 이상합니다.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다 끝난 일인 줄 알고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기억도 안 하고 있는데, 형들은 안 끝난 거예요. 종교의 뿌리 체질 각인된 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형들이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이 앞에서 50장 17절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요셉이 청소년기, 청년기 그 13년 동안 노예 감옥으로 몰아간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형들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입장에서는 싹 다 처형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텐데 복음 가진 자답게 오히려 형들을 위로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당했던 13년간의 어려움이 가정복음화, 애굽복음화, 당대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해석까지 해줬잖아요.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황당하고 웃기고 철없는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왜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또 두 번째 이유예요. 이건 진짜 눈물을 흘린 이유입니다. 당대와 후대에 성취하실 가나안 땅 언약 성취를 위한 리허설을 야곱의 천국 환송 예배까지 활용하면서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했잖아요. 이걸 형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마치고 돌아왔는데 종교에 잡힌 형들은 고작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왜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종교에 뿌리채질 각인된 사람은 언제나 관심이 육신적인 것에만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제가 이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봤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중직자들도 만나요. 전부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야. 불신자 같아. 전도한 얘기, 복음 깨달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불신자 같아. 그러니 행동도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종교에 뿌리채질 각인된 사람은 생각, 판단, 결정, 선택도요 늘 한계를 만나요. 자신들을 향해서 우는 요셉을 보면서 왜 우는지조차도 감을 못 잡아요. 감이 뭐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들은요 이렇게 서로 눈빛만 봐도 감 잡는다 그러잖아요. 왜 우는지조차도 감을 못 잡아. 그러면서 더 엉뚱한 생각, 판단, 결정, 선택을 해버리네. 50장 18절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요셉이 우리들한테, 우리 형들한테 원한이 많이 맺혀가지고 지금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 무섭잖아요. 꼬리를 더 내리는 결정, 선택을 해버려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참, 다시 만나가지고 17년 동안 형, 동생 하면서 즐겁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행동들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 자기들은 곡식 사러 온 가나안 사람들이야.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야. 네 번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나이에도 종교에 이렇게 딱 잡혀 있으니 이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요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한 게 아니고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인내입니다. 자, 애굽 총리의 정체가 과연 누구였는지 처음 드러냈을 때가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이에요.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게 50장 19절로 21절이에요. 정리하자면 가정복음화, 애굽복음화, 당대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루터기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선발대로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요. 자, 이렇게 친절한 설명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받아도 모자랄 사람이 형들을 거꾸로 위로를 해줘. 또 50장 21절,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이 뭐냐면은 아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복음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쯤 되니까 요셉도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아, 형들에게 잘못 뿌리 내린 또 체질을 각인된 이 종교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편안하고 즐거울 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일 땐 반드시 튀어나오는구나. 눈치를 챈 거예요. 여러분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어요.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해야 될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뿌리 체질 각인된 종교를 떨쳐버리질 못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 모델이 바로 요셉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요셉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붙잡았던 인생의 본론, 인생의 결론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만났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일 만났다면 기절초풍할 거야. 그런데 요셉에게는 서론이에요. 이번에는 감옥에 제수로 가는 더 어마어마한 일을 만났어요. 암 걸려야 돼. 그런데 요셉에겐 이것도 서론이에요. 요셉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붙잡았던 진짜 인생의 본론,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서론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50장 24절이에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죠? 아버지 야곱의 천국 환송 예배를 리허설하면서 보여준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이거 설명했잖아요. 원죄 사단 지옥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 사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두 번째, 40년 광야 이 사막길 행진하는 거, 이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막 같은 세상에서 성도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 여정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리허설하면서 이걸 설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본격적으로 펼치는 가나안 땅, 여기 들어가는 거, 이거를 성도의 사명이라 그래요. 바로 구원, 성도의 인생 여정, 성도의 사명, 이게 요셉의 본론이자 결론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성도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과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게 50장 25절이에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인생을 마감하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얼마나 중요했던지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유언을 합니다. 도대체 맹세까지 필요한 중요한 유언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게요, 단순히 나 애굽에 있는 묘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차 그리스도께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오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실을 말하라고 가장 먼저 부르신 민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애굽에서 나갈 때, 곧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서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묻어줘라. 평생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위해 헌신했던 요셉, 영원한 세계로 가는 죽음이라는 시간표 앞에서도, 이 시간표 앞에서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해골이라도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는 요셉의 유언이 저의 마음을 참 울립니다. 참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장차 오실 여호와 곧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성도가 인생을 어떻게 마감해야 하는지 모델을 보여준 요셉의 유언을요, 하나님이 이게 마음이 통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끝까지 챙겨주셔요. 요셉이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350년이 지나갑니다. 350년 후에, 요셉이 죽고 나서 35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붙잡고 악랄하게 버티던 애굽의 바로 왕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두 손 들고 항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나가, 애굽에서 빨리 나가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바쁜 거예요. 이때 이 와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부르신 모세에게 이 바쁜 와중에 중요하게 한 가지 일을 하게 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곧 언약의 사람 요셉이 평생 가졌던 본론이자 결론, 그리고 유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것도 해골이 돼서. 자, 그럼 애굽에서 가지고 나간 요셉의 유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40년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서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7족속 31명의 왕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상징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부 마쳤을 때에 너무나 감격적인 이 순간에 후손들이 중요한 일을 한 가지예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가나안 땅 중에서요, 세겜 땅은 누구의 땅이 되느냐? 요셉의 장남이 누구였습니까? 므낫세. 차남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그 세겜 땅은 장남 므낫세의 땅이에요. 자기 아들의 땅에, 그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고를, 그 해골을 묻어줘요.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번 지금 유언을 남기고 300~400년, 400~500년 후에 한번 그 유언이 성취되나 한번 보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후도 아니고 노예 생활,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요셉이 죽은 후 약 41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수백 년의 복잡한 일을 거쳤잖아요. 그냥 집에서 몇 대가 이게 살다 죽다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유언은 물론이고 요셉의 유골까지도 분실될 수 있었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전쟁까지 치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을 위해서 직접 챙기신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는 요셉처럼 오늘과 내일,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는 언약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언약의 사람 요셉은 죽어서라도, 심지어는 해골이라도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잖아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까? 어디에 우리의 뼈를 묻어야 합니까? 7천 목장을 통해 이루어질 4가지 비전에 우리의 뼈를 묻어야 돼요. 전문인 선교, 그루터기 학원 학교, 치유센터, 산업선교회,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인 줄 믿습니다. 7천 목장을 통해 나아가야 할 5가지 방향에 뼈를 묻어야 돼요. 대륙 선교, 해양국가 선교, 다민족 선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그루터기, 이게 우리의 무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성도는 요셉처럼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언제나 3가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염려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강단 말씀의 뿌리를 내리세요. 근심을 체질로 만들지 말고 정시 기도를 체질로 만드세요. 걱정을 각인시키지 말고 사람 살리는 목장을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를 마감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우리 당대와 후대를 두고 붙잡아야 될 말씀은 오늘 허락하셨어요. 저는 1년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를 뿌리체질 각인시켜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롭게 또 한 권을 가지고 진행할, 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 앞에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정말 긴장도 되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